이제 성탄절 저희들이 구세군만큼 성탄절을 풍요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교회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선남비 종을 치면서 저는 많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지내는 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어떤 사람들은 구세군이 어떤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이 자선 낭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펀드레이징은 그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자선 낭비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회이며 우리들에게 큰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다음에 저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반응이 오면은 꼭 Thank you, God bless you. 이 얘기를 해줄 때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정말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God bless you, 이 인사를 우리 구세군만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루에만 나가도 몇천 번씩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이 사역은 너무 신나는 사역이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구세군에 처음에 들어온 것이 이 자선남비 시즌에 들어왔어요. 자선남비 시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종을 칠 때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 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걸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번엔 특별히 우리 부사관님이 이 오퍼레이션 일을 많이 해줘서 저는 이렇게 나가서 종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정말 1년 내내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갓 블레스를 외칠 수 있다면, 이거 허가받은 우리는 사역이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세군은 합법적으로, 우리는 시리에서도 허가받고 비즈니스 오너들한테도 허락받고 사람들도 구세군이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지고, 또 특별히 저는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치니까 더 좋아해요. I love this traditional looking. 이렇게 사복을 하셔도, 우리가 이 에이프론을 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구세군인 거 알지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하고, 거기다 제가 이 코넷이라도 좀 불면서 하면은 더 좋겠는데 그거는 부를 줄 몰라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기회인데, 제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유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너먼, 메리 크리스마스 레이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기도를 담아서 하게 될 때 그분이 이렇게 가다가도 고개를 싹 돌리고 나서는 한번 씩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고 가시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God bless you, I mean it,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만 있다면 당신이 아주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정말 당신에게 예수만 임한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 이렇게 겨우 걸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도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할 때, 당신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당신에게 예수가 있으면은 당신은 기뻐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전하면서 얼마나 그게 보람된지 몰라요. 예수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에게 예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은 저에게는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정말 이렇게 기쁨이 없는 낭망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 저의 인생에는 정말 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소망과 기쁨과,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낭만해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우울해질 때도 있고 좀 그럴 순간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될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이 저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예수가 얼마나 축복인가, 아마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임하는 축복, 더 풍성하게,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더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출산되어진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졌고 예수님이 출산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은 성경에 오늘 보니까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였다, 이런 걸 잉태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잉태되어졌는데 마리아는 약혼녀였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잉태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부로서 이제 결혼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지는,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건 너무나 축복이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정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 결혼하지만 육적으로는 사람과,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작정을 했지만 그는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 처녀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의 어떤 정결함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7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정혼한 마음을 확정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려면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성결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이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어떤 그런 성결성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믿음을 인정하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하는 가운데 회개가 우리가 늘 이루어져 가지고서 회개로 성결하게 되어지는 마리아와 같은 성결성을 유지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마음의 확정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확정을 하게 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함을 가지고서는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이 늘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범죄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으로 성결한 상태가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어요.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더 정확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1절에 보라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성결하게 된 다음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해요. 처음에 임하는 말씀은 복음은 일반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죄가 아직 있는 데에도 복음은 다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들어요. 이거는 나에게 어떤 개별적인 특별한 그런 말씀은 아닌데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성결함을 받게 될 때 그 다음에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구체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너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고 나서 그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그녀를 칭송하며 얘기할 때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보고 믿은 여자라고 부르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냥 복음을, 일반적인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먼저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듣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미워한 것도 죄라고 하니까, 눈으로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게 내가 모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은요 성결함을 얻게 돼요. 성결함을 얻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처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되어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다른 형태로 임할 수도 있어요. 너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되리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어떤 현실적이진 않은데 어떤 그런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여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주리라. 어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요,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밥 먹으면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 배부르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이런 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거 현실적인, 논리적인, 인간적인, 상식적인, 자연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감동해 주시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괜히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한번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라 그러셔요. 그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탁 열었더니 한 구절이 저에게 이렇게 쫙 글씨가 커지면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그때 굉장히 저에게 특별하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에게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받는 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저에게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같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런 완전함과 지혜에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지 못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성결함을 잊게 될 때는요, 막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나에게 아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가 그 말씀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가만히 천사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이요,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현명하여 가로되, 오늘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에 이렇게 아주 너무나 적합한 얘기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요. 요셉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요셉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순종 안 하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이 한 것은 뭐냐면은 저들은 정혼한 사이였다.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마음에 확정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성결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성결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도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로움을 유지했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행위로요? No way.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은 아마 늘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피는 저들이 몰랐지만 구약시대에 주어지신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 그들의 의로운 행함으로는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확정한 다음에 늘 여러분들의 생활을 성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상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너희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탄생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계집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결의 말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아멘으로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결국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잉태하고 놀라운 축복이 출산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체험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하루만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야 될, 경축해야 될 날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잉태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출산되어지는 1년 365일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